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세기 함께 읽기. 오늘은 창세기 39장 그리고 41장까지 한번 이야기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에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고 결국에는 파라오의 소유물을 맡은 직무수행자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린 이야기. 그러다가 중간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결국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29절에 베레스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포커스를 맞춰진 것이 아니라 38장에 이 이야기의 중심, 또 요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예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38장의 유다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9장으로 들어가서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 파라오의 직무수행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성실함과 그의 능력을 인정받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2장 첫 부분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4절 요셉이 보디발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보디발이 너무 성실하고 능력도 인정되니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요셉은 우리 집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받게 된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그의 소유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런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6절 그가 보디발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을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일 뒤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자,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눕자, 잠자리를 함께 하자, 간통을 하는 거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이기에 이런 문란한 유혹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멋지게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주인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보디발에게 죄를 지는 것도 있지만 9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진다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한 사람이고요. 한 가정의 아내입니다. 근데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눕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견물생심 자꾸 보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문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한다? 그 자리를 빨리 뜨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경고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떠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요셉처럼요. 11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아주 이 여자도 대단하죠.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날 보디발의 집에 한 사람도 없을 그때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을 잡고서 함께 눕자고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한 여자 같아요.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가매. 요셉이요. 더 이상은 그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옷을 너무나도 꼭 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팽개쳐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이렇게까지 유혹을 했는데 저렇게 도망가는 요셉을 보고 화가 났겠죠. 결국에는 그 여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자, 14절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요셉이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런 적반하장이 있어요. 본인이 유혹을 해놓고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자기를 강간하려 했고 그래서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요셉을 쫓아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보디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 요셉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소리 높여 외쳤다. 그래서 요셉이 도망갔다. 근데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은요 그 말을 믿었나 봐요. 그 말을 들을 때에 보디발이 진노하니라. 너무나도 화가 났대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왕의 제술이 묵는 곳이더라. 이 말은요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일반 범법자들이
치는 감옥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왕실의 죄수들이 묵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위 관리직, 그래도 세상에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그곳에 갇혔다는 거죠. 그곳에 요셉이 들어가게 됩니다. 21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이야기가 상당히 요셉 시리즈는 빠르게 전개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거기서도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감옥 안에서도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다스린다는 건 아니죠. 관리할 수 있는 직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긴 것은요 너무나도 잘 해결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였을 정도였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요셉이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이 모든 사건의 지금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40장입니다. 1절 이 일 뒤에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여기서 주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잠 맡은 자, 왕이 마시는 그 잔에 독이 들었는지 좋지 않은 게 들었는지 그것을 맡은 장관이죠. 그 사람이 있고 왕이 먹는 빵을 관리하는 또 장관이 있는 거죠. 이들이 실수를 범해서 감옥,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호위대장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것은 요셉을 묵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그 잠 맡은 자와요. 그리고 빵 굽는 자가 꿈을 꾸게 돼요. 아침에 6절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았는데 그들이 슬퍼함으로 둘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찌된 내용인지 너무나도 그들을 슬퍼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꿈일까? 싱숭생숭한 그런 마음. 7절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던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입니까? 무슨 일이세요? 그들이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이르되 자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하니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잠 맡은 자가 9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다라고 꿈의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12절부터 이야기해요.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3가지는 사흘,
3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잔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다. 결국에는요 다시 복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일 안에. 그러니 요셉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원하건대 친절을 베푸사 파라오에게 꼭 좀 말해주세요. 나는 죄가 없고 나를 좀 빼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참으로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요셉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빵 굽는 자가 너무나도 해석이 좋으니까 또 요셉에게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 나도 꿈을 꾸었어. 그 꿈의 내용은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에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는데 글쎄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다.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 주시오.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 바구니는 사흘, 3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다. 결국 빵 굽는 자는요 3일 안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요셉은 좀 직설적인 성격이라고 해야 돼요. 형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이 성격. 결국에는 20절 사흘째 되는 날 파라오의 생일이었어요.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자기 신하들 가운데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를 잔을 맡은 그의 직책에 다시 복귀시키고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22절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결국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23절에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41장으로 넘어갔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만 2년이 지난 거예요. 계속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파라오가 그가 강가에 서 있었는데 보라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뜯어 먹는 거예요. 보라 그것들 뒤를 따라 못생기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그 다른 암소들 곁에 섰는데 그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음으로 이에 파라오가 깨니라. 그러니까 잘생기고 튼튼한 암소가 있는데 이거는 못생기고 야윈 암소가 그 7마리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5절 그가 잠들어 2번째 꿈을 꾸었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곱식 이삭 7개가 나오더니 또 보라 그것들 뒤에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솟아나더니 그 가는 이삭 7개가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또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꿈에서 깬 거죠. 허허 이것도 동일하게 파라오가 자기 영이 불안함으로 그가 왕이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요. 모든 이집트의 마술사,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하고요. 이것을 해석해 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9절. 그때에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네, 요셉을 기억했어요. 요셉.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곳에 호위대장이 죽인 히브리 사람 청년이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줬고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와 만나게 된 거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너는 꿈을 이해하여 능히 해석한다 했다. 그러니 내 꿈을 듣고서 내 꿈을 나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 하고서 요셉에게 파라오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대한 설명, 암소 7마리, 그리고 풍성한 이삭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18절에서 24절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꿈을 들은 요셉이 파라오 왕에게 말합니다. 25절. 파라오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하나예요.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도 7년이고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해입니다. 내가 파라오 왕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파라오 왕에게 보이셨나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큰 풍년이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7년까지는 아주 농사도 잘 되고 풍년이 될 거예요. 그러나 8년째부터 그 후 7년, 14년까지는 아주 큰 기근이 이집트 땅에 들 겁니다.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파라오께서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굳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34절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파라오께서는 사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고르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파라오께서는 또 일을 행하시되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이 드는 그 해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셔서 저장하세요. 그것을 저장 7년 동안 5분의 1씩 곡식들을 파라오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시면 그 후에 7해 후에 있을 기근을 대비하시면 멸망하지 않고 잘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혜로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거죠. 37절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이 좋게 보였습니다. 너무 탁월하고 지혜롭게 여겼다는 거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파라오의 집이 어디죠? 이집트예요. 이집트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게 된 거죠. 내 온 백성이 너의 말을 따라 치리를 받으리라.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성실하게 또 능력 있는 요셉은 쓰임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지요. 41절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 왕이 타는 말과 병거가 있고요. 둘째 병거, 이제는 그러니까 넘버 2가 된 거예요. 파라오에게가 넘버 1, 그리고 요셉이 넘버 2, 그 의미로 둘째 병거를 요셉에게 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넘버 2가 누구다? 요셉이다 라고 알리게 된 겁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44절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파라오니라. 이집트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손발을 들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니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그래서 이집트의 온 땅을 돌아보면서 넘버 2가 되었다는 공식 행사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46절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약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요셉이 파라오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다니니라. 47절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그 꿈대로 지금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그래서 그 7년 동안 요셉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7년 동안은 곡식을 모으고 그리고 그 후에 7년을 대비하게 되는 거죠. 50절부터는 요셉의 아들 출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요셉의 맏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는 자들로 12지파에서 나오고요.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게 돼서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53절 이집트 땅에 있던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이 말한 것 같이 7해 기근이 들기 시작하며 모든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더라.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온 땅에 풍년이 들고 기근이 든다는 건 누구가 알았죠? 요셉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었겠죠. 결국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게 되매 백성들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빵을 구함으로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니까 왕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게 된 거고요. 결국 저장해 놓았던 그런 곡식들을 이제 백성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나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이집트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게 되었고 57절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고 이는 모든 땅의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이집트로 모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42장에 누가 생각나세요? 네,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42장까지 42장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